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 자신의 부활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부활 전에는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본문 다음 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바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서로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또한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며 직접 예수님께 배운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예수님이 자기의 백성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얼마나 닮아 계신가요? 닮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되는 삶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심판자이신 그분이 스스로 심판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각자에게 허락된 곳, 즉 교회, 가정, 직장 등등에서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세로 겸손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세로 겸손히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고백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심지어 오해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며 예수님의 행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은 죄를 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결핍을 채워주시던 그분의 행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쳐 나가는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전하셨던 그리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오순절 성령 감리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들을 제자들도 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는다는 고백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오신 성령님이 그들 안에 거하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또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죄와 사망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산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묵상집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면 그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뜻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신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드린 두 질문은 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신가요? 성령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신다면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였다면 말씀을 깨달아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한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들 각자가 삶에서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깨달은 말씀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깨닫기 위해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겪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변화사에서 본 영광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 가운데 산 증인으로 세상에서 서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이에 더해 여러분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일이며 지금도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검임을 경험하고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의 부활 승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여 더욱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 가운데 거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